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오셨던 분들은 축도를 2번이나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받으시고, 일반 여행과 또 선교 여행과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일반 여행은 갈 때보다 올 때가 짐이 더 많아집니다. 선물을 사고 필요한 것들도 사고 짐이 더 많아져서 오는 게 일반 여행인데, 선교 여행은 정반대이더라고요. 가서 나누어질 그러한 선교 물품을 최대한 싸서 가고, 그리고 올 때는 다 주고 다 쏟고, 또 가지고 갔던 모든 혹여 쓸 데가 있을까 가지고 갔던 그러한 여분의 경비들도 선교 여행을 가면 그곳에 다 놓아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선교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적은 인원이었지만 시간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쏟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한 달 정도 당기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세 번째 주일에 미국의 전례를 따라서 그렇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변동해서 지켜도 괜찮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각 추수감사절의 그 절기의 날짜는 다 다양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금년에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앞에 두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실제적인 그러한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요구, 그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리시고 십계명과 함께 많은 제사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그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그러기에 일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일은 그 절정의 감사절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광야길 가운데 있고, 손바닥만한 땅 한 평 있지 아니한, 편안하게 누울 만한 집 한 칸 있지 않고, 씨앗 한 톨 뿌릴 만한 밭 하나 있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그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했던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대로만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례와 규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 그들은 씨앗도 뿌리지 못했고 가꾸지도 못했고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씨앗을 뿌릴 것이고 너희의 집이 지어질 것이고 추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오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참으로 열악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지키라. 14절에 또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이번 추수감사를 앞두고 큰 주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담 없는, 그냥 있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오늘 내게 있는 형편, 처지, 환경, 내 있는 믿음의 분량, 이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죠.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나의 가족이,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그저 부담 없는 그러한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까지, 노비까지, 레위인과 또한 소외계층에 있는 객과 고아들, 그들까지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그들도 이 절기에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절기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있는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절기를, 그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내가 가볍게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절기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을 내십시오. 피곤한 육체고 분주한 삶이지만 여러분들 일주일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최선을 있는 모습,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 최선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피곤한 육체를 드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오픈하우스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향하여 이번 오픈하우스 가운데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또 불안하고 힘든 삶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14절 시작을 그렇게 하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또 15절 또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라고 요구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곳을 향하여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택하신 곳에 대하여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레위기 2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3절부터 쭉 나오면서 42절을 보겠는데요.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41절 말씀하시고 42절 읽습니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초막에서 거주하라고. 예외 없이 다 초막에서. 초막이 뭡니까? 텐트입니다. 그죠? 얼기설기 이렇게 나뭇잎으로 만든 그런 초막입니다. 부자도, 왕도, 가난한 자도 예외 없이 다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바깥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낼 것을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를 하나님께 요구하실까요?
42절에 4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읽습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시고 강력한 역사하심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초막생활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은 이마만큼, 내일은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만 그들은 갔습니다. 조급함으로 서둘러서 구름기둥을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떠나면 또다시 떠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보름이면 갈 그 길을 40년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거죠. 인도하는 것까지만 순종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만 움직이십시오. 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것을 훈련을, 겸손을,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앞선 것이 있다면 다시 뒷걸음질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신지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만 계십시오. 너무 떨어져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까지만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초막입니다. 왕도 어느 지위에 있든, 어떤 부유함에 있든, 어떤 낮아짐에 있든 예외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초막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조급하던 그때, 먼지 나던 그때, 지루하던 그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만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그 지루하던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게 하셨고 잠자게 하셨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불편함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더디 움직이시는지, 그저 구름 기둥이 아니라면 몇 사람이 뜻을 앞에서 그저 서둘러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고 왜 이렇게 때로는 수년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겠는데, 15절에 다시 읽겠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거두어 들인 후에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어떻게 하셔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죠.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것은 반쪽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복 주실 것,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는 자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만 아니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저 오늘 주시는 만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한 평의 땅도 없는 그들, 한 톨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그들, 그 광야,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또다시 초막을 들고 펴고 그 불편한 잠자리.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자는 오늘 순종할 수 있고, 오늘 즐거워할 수 있고,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네가 손댄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겠죠. 복 주실 것이 오늘 때문에, 오늘에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불안함 때문에 복 주실 것이 희미하여지면 온전한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2012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량이 커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길 바랍니다. 복 주실 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하여지는 것만큼 가슴 설레게 되는 거죠. 마치 내일 소풍 가는 아이처럼, 내일 소풍 가는 아이처럼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내일 도시락 먹을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것처럼 광야길에 있지만, 지금 현실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복 주실 것이 믿어질 때에는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거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복 주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꿈과 비전과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신 것들이 응답되어질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어지는 분량이 커지는 이번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기뻐할 수 있고, 그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감사할 수 있고, 믿어지는 것만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분량을 키웁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왜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이 끝이 아니거든요. 절기를 지킬 것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 오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지나온 삶들을 멀리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족할 만한 감사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을 읽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만큼 주셨든 그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있는 모습 가운데 부담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든 그 가운데 최선을 말씀하는 거죠. 있는 것 가운데 최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연초에 가졌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꿈 같은 히스토리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꿈 같은 일들이 2012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써지기를 우리들은 기대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출세감사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예고된 집회가 아니고 예고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돌려보내지 말고 가서 사오지도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모두가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소년이 어머니가 싸주었던 도시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뿐입니다.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다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허락된 것 가운데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밖에 없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위에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절 예물이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하실 만한, 기적이 될 만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가 아니라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는, 복 주실 것이니 이 은혜가 그 예물 가운데,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믿음의 용량을 키웁시다. 서두르고 있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춥시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이들과 그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목장 오픈하우스 열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번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입니다. 지금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을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주신 것에 대한 반쪽이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까지 포함된 온전한 즐거움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될 만한 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처럼 여러분 부담스러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복 주실 것이니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경험할 수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번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이름을 알려놓는 주의 이름 은혜로다. 주의 이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불확실하고 많은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초막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씩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때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일용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주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